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불러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을사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도 예배 가운데 꼭 승리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쁨 충만하고 또 은혜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면서 여러분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여러분 거기에 기념비로 세우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요단을 건너기를 준비하여서 건너가는 그 시작을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은 그 건너가는 이 와중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 건너감을 마치는 가운데 어떻게 이 날을 기억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12개의 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묻거들랑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곧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저 요단을 마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저들에게 저 약속의 땅을 결국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이 요단을 건너가는 상황 3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4장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두 번 여러분 복선을 깔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도 다시 한번 이 요단을 건너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시작 말씀에 보았더니 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마침에라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사실은 그 뒤에 다시 건너가는 모습을 마저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3장에서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보면서 또다시 건너가는 모습처럼 모셔주시는 이 두 번의 복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두 번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한 번을 건너가는데 이 한 번을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12개의 돌을 세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건너가는 모습을 재차 묘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며 법궤보다 더 먼저 나가지도 않고 법궤로부터 뒤로 뒤처지지도 아니하면서 그 법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거처를 정리하고 법궤가 나갈 때 그 법궤를 따라서 요단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아서 그 요단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법궤가 지나가서 그 한가운데 머물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법궤가 앞서 나가면서 이 제사장이 그 법궤를 메고 있는 그 발걸음이 내려질 때마다 그 요단강이 열려지기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법궤가 한가운데 머무르게 되었을 때는 그 요단강이 완전히 나눠져 있는 상태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쪽에서는 벽처럼 물이 세워지고 이 흐르는 반대쪽에서는 그 물이 끊겨지게 되어서 저 염해 사해까지 물이 끊겨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땅을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갔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여러분 어떠한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재차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이 믿음의 발걸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자연의 법칙 속에 살아간다고 했다면 여러분 저 불어난 요단 강물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는 우기가 되어서 물이 불어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때에 여러분 추수 때가 가까웠으니 여러분 이때는 그 우기의 물뿐만 아니라 저 헐볼산에 있는 저 높은 곳에 있었던 여러분 그 눈까지도 녹아서 여러분 이 물은 더욱더 불어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은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성지순례 가서 보았을 때 잔뜩 말라져 있는 요단강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여러분 그런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룰이 그 가운데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가운데에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 속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이 따로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룰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법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연의 법칙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불어난 요단강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앞서 나가서 그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에 이 요단이 갈라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그 법궤가 앞서 나가면서 그 자연의 법칙이 아닌 너희들은 나의 법칙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가져다 주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그 모든 것을 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나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요단강을 열어놓으시듯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여러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앞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마치 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걷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먼저 앞서가던 이 법궤가 그 요단 한가운데에 멈춰서 있는 동안에 벌어진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법궤를 보면서 법궤보다 앞서지도 않고 법궤보다 뒤처지도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그들의 거처로부터 다 정리하여 이 법궤를 따라오다가 이 요단강을 마지막에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는 법궤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요단강을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단을 건너갈 때는 이 마지막에는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간 백성들이 이제 다 그것을 이 법궤가 마지막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들어오는 법궤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갔던 것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시려 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홍해 때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홍해를 둘로 갈라놓으셨잖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물이 벽처럼 세워졌고 그 바닥은 마른 땅처럼 지나갔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이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6시간 불러서 갈라놓으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동풍을 불러서 갈라놓으시는 거니까 이번에처럼 제사장이 어깨를 메고 갈 때마다 그 물이 열려지는 거면 그때마다 이렇게 열려지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불어서 갈라놓으시니까 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경과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이 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애국 군대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에 그 병거들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굉장히 지적까지 가까이 와 있는 애국 군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6시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애국 군대가 그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게 됩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앞에 가고 있었던 그 불기둥을 뒤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기둥이 앞서가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던 그 기둥 아닙니까? 근데 그 불기둥이 뒤로 가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계셨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단 한 명도 나고자가 생기지 않고 모두가 다 이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을 뒤로 보내셔서 애국 군대를 막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법궤를 앞서 보내시면서 요단강을 갈라놓으시는데 이제는 다 갈라놓으니까 그동안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느냐? 이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한 명이 다 지나가는 그 순간까지. 누구 하나 연약하다고 해서 뒤에 남겨놓는 것 아니고요. 누구 하나 절름발이처럼 따라온다고 해서 버리고 가는 것 아니고요.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법궤가 요단강을 막아놓으면서 그 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시면서 그 법궤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물에 의해 피해받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법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한 명이 다 지나간 후에 이 법궤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단을 건너갈 때 이 법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래서 바로 어디서 세례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힌트 다 드렸는데도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게 바로 이런 이유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여러분 3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3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 믿는 자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다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법궤를 보면서 그 법궤 속에 있었던 그 세 가지가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서 그 요단을 갈라놓았던 이 법궤, 그리고 마지막 백성이 다 지나간 후에 나오게 되는 이 법궤 안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들어있었던 걸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그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나를 담고 있었던 그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결국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그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십계명의 돌판은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알려주신 거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만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저 광야에서 살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날마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양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아까 이야기하셨다고 그랬죠? 생명의 떡이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분명히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양식이 되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누구로 세우실까 하실 때에 바로 아론을 택하셨던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죄 지은 자를 다시금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로 인해서 나아갈 수 없는 것.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그 에덴으로 오는 길을 막아놓으셨는데, 이는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잃어버린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 그 다음에 신라건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셔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잃어버린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예전을 지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대속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는 우리가 십자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에게 화목제가 되어주셨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를 바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진 십자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화목제를 드려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가 여러분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죄로 인해서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을 우리라고 건너가게 해주신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까지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까지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하게 한 명령은 뭐냐면 이제 그 제사장이 쓴 그곳에서 돌을 12개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개를 가져다가 여러분 그 돌을 세우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8절과 9절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 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하던 거처에 세웠다, 또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 세웠다, 또 길갈에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세 군데 세웠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표현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돌을 세우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이 돌을 세우면 만일 누가 묻거든, 만일 너의 자녀들이 묻거든,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이 그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 말씀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반복하게 하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반복되어지는 부분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12개의 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한 개의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그것을 세워 놓았습니다. 12개의 돌이 그 가운데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마다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돌을 고르는 것이었으니까 아마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그 돌들을 고르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서는 어떤 돌을 골랐을까? 아마 조그만 돌을 안 골랐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건데 아마 제일 큰 돌,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최대로 큰 돌을 짊어지고 나왔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떨려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돌 갖고 와서 딱 놓았어요. 그런 돌들이 이제 12개가 딱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물었겠죠. 이 돌들 왜 세워놓는 거냐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이고 약속의 성취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의 손은 강하다. 그는 그 전능하신 손으로 이 땅에는 자연의 법칙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누가 되었든지 이것을 묻는 자들에게 알려주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2개의 돌은 기념비잖아요. 그래서 이 기념비는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계속 후대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에게 남겨져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걱정할 것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는 거 아니고, 이 요단강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도 아니고, 언제 이 우기가 끝나고 물이 불어났던 것이 사라져서 다시 물이 잠잠해질까? 그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오직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를 건너가나 생각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발에 그 단 한 방울의 물도 묻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이제 큰일 났다, 못 건너간다, 그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서 이 길을 건너가게 하실 때는 우리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단 하나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건너가게 하시고, 어린 자들, 나약한 자들, 병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가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손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다만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겨진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가장 나약한 자까지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단을 넘어가는 이들, 바로 주의 약속을 가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두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이 12개의 돌을 세운 것 같이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이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이제 이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며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주의 전능의 손길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을 항상 경외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보다는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